오늘 어린 아이를 축복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그 제목 자체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들으실 때 어떤 말씀을 오늘 전할지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자체가 예수님을 보면은 좋아했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의 특징이 우르르 몇 명이 뛰어가면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예수님은 왠지 아이들을 보면 다 무조건 일단 안아주고 보셨을 것 같아요. 그거 사실 함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들 안아주기 시작하면 애들이 줄을 서요. 그럼 그거 다 안아주다 보면은 병이 나죠. 근데 다 아마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에게 아이들의 머리를 만져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부모들이 다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랬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막았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막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원체 바쁘시고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애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으실까, 어른들 상대하기도 바쁜데 하고 생각한 게 아닐까, 그렇게 제가 나름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여겨지고 존중받고 귀하게 여긴 것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어린이날을 너무 좋았죠. 어린이날 학교도 안 가죠. 또 부모님이 선물도 주죠. 근데 한국도 어린이날이 제가 태어날 때쯤 제정이 공휴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한국에서도 왜 어린이날이 제정됐느냐?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인격이 존중받고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유엔에서 제정한 세계 어린이날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어린이날들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바뀌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사를 거슬러서 옛날로 가면 갈수록 사실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보다는 재산이나 노동력으로 그렇게 여겨지던 때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은 우선순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화내시는 모습이, 노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일까?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훌륭하진 않죠. 어린아이들이 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도 참 많이 칩니다. 꼭 하지 말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하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가 봐요. 꼭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가지 말라는 곳만 골라서 가고. 저희 며칠 전에도 제가 사는 집 그 뒤쪽에 약간 이렇게 내려간 언덕이 있고 이렇게 대나무 숲이 있는데, 저희 가족이랑 아무 상의 없이 그 동네 아이들이 몇 명이 뒤에 가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위험할까 봐. 근데 아이들이 아니나 다를까 남자애들이 막 대나무를 꺾어서 휘두르고 담을 넘어서 내려가고 또 다시 못 올라오겠으니까 당황하고, 보니까 그냥 한두 명이 가니까 나머지 우르르 따라가서 별 생각 없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대나무 꺾어서 휘두르는 거 보면은 얼마나 휘두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오라고, 위험하다고.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쉽게 영향을 받고 또 굉장히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들이 생각보다 평생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설교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작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얼마 전에 만나서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저한테 이런 설교를 들려줘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면은 정작 그분들은 기억이 안 나신대요.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 근데 세 가지 응답이 있어. 세 가지가 뭐였냐면 yes, no, wait.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는 없는데 하나님의 기도에 yes, no, wait 이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그런 설교란 기억이. 저는 제법 그 상황들이 상세히 기억이 나는데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재미있게 설교를 하면서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이러니까 제 기억에 정답은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제 친구가 크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대답한 기억도 나고. 어린 시절에 사실 제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저를 이뻐해 줬던 성도님들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저를 그렇게 이뻐하지 않았던 분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많은 기억들을 통해서 사실 오늘날 제 믿음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의 그 순수함, 백지와 같은 그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경험들을 하고 어떤 기억들을 갖게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너무나 쉽게 그 씨앗이 심겨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좋은 경험이나 기억도 동시에 쉽게 새겨지고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위스콘신에 있는 그 미국 교회에서 사실 성도님들이 우리 아틀란타 한 교회 성도님들만큼 다 친절하시고 밝은 분들이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평상시에 얼마나 밝고 친절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평상시엔 다 천사 같은데 그렇게 이상하게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는 것만 보면 이 몇 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혼내시고 절대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걷는 거를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몇 분이. 그래서 다른 모든 일에는 절대 어떤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의 뛰는 것만 집착하실까? 그래서 제가 따로 면담을 했어요. 제가 물론 우리가 성전에서 뛰거나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톤 다운, 조금 더 부드럽게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가 상의를 드렸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본인이 아주 어릴 때, 이제 이분이 지금 한 80대 중반이세요. 아주 어릴 때 교회에서 뛰다가 성도님들한테 혼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붙잡아 놓고 그랬대요. 너 교회에서 뛰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제 다 커서 교회에서 뛰어도 지옥 안 가는 건 아세요. 그거를 모르시는 그 수준의 믿음은 아니신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엄하게 혼나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뛰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감정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그런 표정이 나오고 그런 어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신앙의 경험을, 기억을 심겨주는 것은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평생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부모는 당연히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원할 텐데 때로는 부모인 나 자신조차도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믿음으로 자라나는데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그리고 때로는 부모로서 야,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참 많단다 하고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놓여 있지 않고 내가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드리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권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엄하게 군다든지 교회의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양보하라고 한다든지, 사실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축복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과 많은 공간들이 있지만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하는 대로 늘 생기는 교회 갈등인데 뭐냐면 공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공간 때문에. 교회가 너무 부흥하면은 또 주일날도 얼마나 성경 공부와 모임과 찬양대 연습과 또 어린이 예배와 이런 많은 것들이 다 공존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공간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교회는 참 많아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저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쵸, 기도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가 잘 맞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 뭐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무조건 아이들에게 다 양보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자,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날마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 온두라스 그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지금 공부하기도 바쁘고 방학 때도 할 일도 참 많을 텐데 아이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바쁜 시간에 훈련받고 준비하고 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선교의 여정에 가겠다고 결단한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기특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바자회가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친 것은 그렇게 열심히 부침개를 뒤집어서 또 굽고 파시는 모습도 아름답고, 그래서 열심히 사서 팔아주시는 모습도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뻐하시며 쓰다듬으시는 그 모습도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은 정말 그들이 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예배로 또 선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고 세워져 나가는데 우리가 모두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젊은이들까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그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경험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항상 좋은 스승만 만나고 좋은 친구만 만나고 좋은 상사만 만나고 좋은 동료만 만나겠습니까? 살다 보면 안 좋은 사람도 만나기 마련이에요. 살아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살다 보니까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그러면 그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책에는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어린이 교육에 대한 책이었는데 안 좋은 어른 6명을 만나도 좋은 어른 1명만 만나면 그게 상쇄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안 좋은 경험도 있죠.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잘해주신 분들도 많아요.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로. 근데 아마 뭔가 저희 부모님 목회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이유 없이 저만 보면 째려보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째려받거나 저한테 어떻게 했던 것이 제 쓴뿌리나 제 몸에 가시로 남아가지고 제가 성도님들 보면 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목사가 부족할지라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들로 저에게는 다 보이는데 제가 맞게 보고 있죠? 너무 아멘이 작아요. 예. 맞게 보고 있죠?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안 좋은 경험도 있었지만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제 모습이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껴주는 분들이 제가 자라오는 세월 동안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제가 누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 자녀 중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게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물론 우리가요, 신앙을 교육할 때 너무 무조건 오냐 오냐만 하면 안 되죠. 때로는 엄격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디스플린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어린 아이일 때부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누리고 자라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더 고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발들이는 모든 우리 어린 영혼들, 젊은이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나 자신 먼저. 살아온 세월이 있고 내가 경험한 경험들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탈 때 비상 상황이 되면은 뭘 해야 되죠? 안전벨트도 매야 되고 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은 이 마스크도 써야 되고 꼭 그 안내를 항상 해주잖아요. 많이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외우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꼭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은 안전벨트를 누가 먼저 매야 돼요? 내 자신 거 먼저 매고 그 다음에 애들 거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넘치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그 믿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저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를 가시면서 저희 교회, 저희 집안 많은 어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돌아가셨는데 제 기억에는 저희가 항상 그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갔어야 했어요. 다 커서 이제 청년이 돼서도
정기적으로 인사를 가면은 저희 할아버지는 무조건 하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짜장면을 무조건 시켜주세요. 무조건. 청요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중국 음식을. 그 다음에 무조건 이 담요 밑에 봉투를 준비하셔서 용돈을 주셨어요. 그러고 뭐 길게 대화도 안 나눕니다.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고 짜장면 먹는 모습 보시고 흐뭇해 하시다가 용돈 주시고 가라고.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기억인데,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힘이 나고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잘 안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만 금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금식기도 마치고 나왔더니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힘들면 뭘 할까요? 금식하죠. 제가 생긴 것보다 금식 잘합니다. 예, 생긴 것보다 잘해요.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데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자녀들도 알죠. 아빠가 금식하면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또 알죠. 저렇게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제가 어제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제가 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했더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누가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제가 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가사에 갑자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은 꼭 슬픔의 눈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사실 저는 아틀란타 한인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제 아내도 많이 기도하다가 우는데,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매일 우냐고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제가 품고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저에게 분명히 누리게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자녀를, 내 딸을, 내 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저한테 느끼게 해주니까 눈물이 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분의 아픔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입생인데 철야 기도 그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가기 싫었죠.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철야 기도를 그렇게 매일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호기롭게, 저도 그래도 명색이 신학교까지 간 사람인데 가서 방석 몇 개 깔아놓고 내가 제일 열심히 철야하리라 하고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한 새벽 4시쯤 깼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만 막 열심히 하다가 구석에 잠들어가지고 이분들이 다 담요 덮어서 저를 재워 놓으시고 추울까봐 이분들은 진짜 밤새 하신 거예요. 그런 경험도 제가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그냥 멀쩡히 서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죠. 교회는 건물 멀쩡하고 재정 넉넉하고 교인 수 많다고 교회가 탄탄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든 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가정도요, 기도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절대 튼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볼 때 뭘 보고 튼튼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재산이 많아서? 다들 건강해서? 대대손손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모든 경험 속에서 안 좋은 것들 여러분이 다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와 은혜를 누리는 그 기억과 추억과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이민생활 힘들게 하셨었지. 정말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우리 학교 보내려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늦게까지 매일 고되게 일하셨는지 몰라. 그런데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아무리 늦게 오시고 피곤하셔도 꼭 와서 잠자리에 누워있는 나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해 두셨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성경을 펴서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읽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전해주셨었지. 그런 기억이 아이들에게 심겨진다면, 여러분, 아무리 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서 떡볶이도 많이 사드시고요, 이제 다음에 할 세차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나 물질의 후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다 아이들을 보실 때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또 꼭 내 자녀가 아니라도 이름을 물어봐서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과 우리 젊은 세대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발들이는 모든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이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이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은 막았지만 결국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젊은이 그리고 어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날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부터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 순수함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저희가 회복되어지고 또 어리고 젊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우시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장차 주님이 사용하실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 어리고 젊은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또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사 거룩하게 세워지고 거룩하게 쓰임받으며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